할렐루야. 오늘도 자유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보내게 됩니다. 올해 사순절의 주제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맞춰서 한 날 한 날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또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2021년도 사순절은 특별히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절제와 회복에 전 교단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 맑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가, 공동체가, 교회가, 온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번 주간은 죄와 구원에 대한 소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변질되고 범죄한 유대인들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얼굴 벌겋게 흥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심정은 교회 무너져라 이런 마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대에서 환부를 도려내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환자의 고통은 고통이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프고 힘들지만 이 환부를 도려내야 이 환자는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장에서 불법을 행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항의할 만한 질문들을 바울 스스로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설명한 후에 의로워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예상되는 질문과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8절까지 죄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혀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거하고 나에게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상 문제를 생각하라입니다. 예상 문제를 생각하라.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던질 만한 질문을 예상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고 여길 만한 근거들을 제고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들의 죄가 이미 다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율법이면 된다는 그 생각을 이미 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2장까지의 내용을 읽었던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제기할 이 반대 의견을 미리 답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유대인이 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먼저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우리는 뭐가 되냐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과 연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먼저 믿은 우리 또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무슨 소용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맡고 있지 않았느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나아갔고, 우리의 불성실함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더 드러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의로움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5절에 이렇게 대답하자 6절에 하나님은 심판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짓는 태도야말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편지를 보내면서 예상되는 질문까지 써서 보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 질문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 당장 머리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제대로 살고 있어?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처받을 성도들까지 생각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까지 지금 달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거 찔리라고 하는 소리인가?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면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처럼 저는 문제를 일삼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는 방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가입니다. 당신은 똑바로 살고 있어? 말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그런 우리들에게 3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당신은 더 의롭습니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까지 예상해서 답변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찔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우리는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의 행동이 어떠한가, 나의 신앙이 어떠해야 된가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육신이 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육신이 되라. 이제 1장 18절부터 이어온 내용의 핵심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새롭게 기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사람을 내가 내 기준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구절은 그런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핵심적인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란 소리인 것이죠. 우리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무덤이고,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앙 지키겠다고 했던 로마 교회의 실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 로마 카타콤에서 순교하던 이들의 모습, 로마 교회의 모습, 이런데 우리는 괜찮습니까?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흉을 보고 그분이 또 다른 분에게 전화를 하거나 흉보거나 성도들 모두가 서로 물고 뜯고 있는 모습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죄다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헐뜯기 때문이죠.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동체의 힘을 장악하고 그 무리에 넣었다 빼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 듣는 사람들은 좀 넣어주고 내 말 듣지 않는 사람 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의 그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할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리켜서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육신에 대한 말이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소마라는 말입니다. 사르크스는 육체 덩어리이고 소마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소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르크스, 죽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체는 살덩어리에 불과하며 죽으면 땅에 묻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르크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데 남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부정적인 그 소리 돌리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바로 사르크스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이미 예수의 영이 떠난 사람들, 그저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소리를 할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자기의 재산도 있으면서 헌신하고 생명 내놓고 이러는 그런 헌신자들 향해서 왜 이토록 무서운 말을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내린 결론인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결론인 것이죠.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 소마의 사람이 아니라 사르크스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첫날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행동의 열매가 오늘 말씀의 지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라.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을 1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도 없고 모두 죄인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20절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속량이라는 말은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노예 계약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그 노예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냥 지나가신다, 눈 감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인가? 어느 출신의 사람인가?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 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가 어디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심지어는 무슨 성씨인지, 무슨 파인지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밀양 박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끼리끼리 뭉쳐 다니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 그리고 편파적인 권력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교회를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해보려 하고 거기에 붙어서 힘을 나눠가지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며 편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편이십니까? 고린도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런 파가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힘을 장악하려고 하고 겉모술수가 판을 치며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의 영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어 주십니까? 그렇다면 그토록 그 힘을 장악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편가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 뺀 곳,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곳,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길에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진정한 예수의 길이 무엇인가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 사순절 첫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길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1,000번제로 감사로 갖가지 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귀하게 받아주시고 제대 삶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